우리 교회가 인사하는 시간이 현재 5초에서 앞으로 10초로 20초로 한 1분 정도는 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를 들어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다. 물론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이죠. 완전하신 아버지.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의 목자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채워주고 사랑하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연속해서 강해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17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것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본문은 3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1면의 말씀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은, 그래서 12광주리가 남은,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어떠한 논리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여러 시나리오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나리오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으러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광야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빈 손으로 나온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 도시락을 다 준비해서 나왔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배는 고픈데 자기 도시락을 꺼내 먹으려니까 사람들 그죠?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꺼내지도 못하고 다들 그러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누가 없어 이럴 때 다른 성경에 얘기하듯이 어린 아이가 자기의 것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내니까 그걸 또 보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감동이 되어서 다 자기들이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서 먹으니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처럼 자기의 물건을,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서, 아니 내 형제 자매들이, 내 공동체에 있는 일원들이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팔아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죠. 아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죠.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5천 명의 남자들이 먹고 남을 만한 이러한 일이 기적이 돼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마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5천 명이 먹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5천 명을 먹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초점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아니 이 작은 양식으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분이 누구냐? 이 바른 이해가 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러니 배불리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영국의 소설가였고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서 문학을 가르치신 분이죠. 로드 오브 링,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진 소설의 작가가 톨킨이죠. C.S. 루이스의 친구였습니다. C.S. 루이스에게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원래 C.S. 루이스는 불가지론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는 잘 모르겠다 라는 소극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C.S. 루이스가 진리를 탐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번 우리 여름에 북클럽에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뭐죠? 고통의 문제. 이것도 C.S.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나는 태양이 뜨는 것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태양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태양으로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떠진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가장 영향을 끼친 책 중에 하나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라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그 누구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신병자, 자신을 마치 나는 삶의 계란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의 수준과 똑같은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나 그거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거나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그저 선심성 있는 헛소리에는 여러분들이 편승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런 여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정신병자 미치광이 그 중에 하나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아니,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을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그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가 없는 양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이 되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둘씩 보낸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렇죠? 주님이 왜 보내셨습니까? 둘씩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병자를 고쳐라, 악한 귀신을 쫓아라. 그들이 돌아오고 보고를 합니다. 낱낱이 구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무엇을 구했을까요? 간단하게 행한 것과 가르친 것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얼마나 귀신들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신바람이 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르칠 때 그들의 귀를 기울이었는데요. 주님 돌아와서 낱낱이 구합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르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얼마나 다정하게, 얼마나 피곤하면 잠깐 쉬어라.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적한 곳을 배를 타고 가는데 이건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고을로부터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니까 거기에 도착해 있어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마음에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양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양 그러면 순진한, 그죠? 여러분, 양은 가장 연약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은요 굉장히 미련하대요. 앞도 잘 못 보고요. 그래서 때로는 막 꼴을 먹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길을 잃고 낭떠러지에서 떨어 죽을 수도 있고, 그게 양이래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도 없는 누군가, 즉 목자가 자신과 함께 해주지 않고 인도해주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가 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앞길도 보지 못하고 우리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더 연장할 수도 없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여러분 목자도 종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참 목자가 있고요. 반대는 뭡니까? 사꾼이에요. 사꾼이 뭡니까? 돈을 주고 하이어한, 그죠? 품꾼이에요. 품꾼. 여러분, 참 목자와 품꾼은 다릅니다. 온두라스 선교를 많이 다닐 때 참 놀란 건 뭐냐면, 중남미 온두라스에 은행만이 아니라 웬만한 식당, 큰 가게에는요 다 총을 든 경비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둑이 많고 강도가 많으면 그럴까. 근데 혼두라스 제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왜 소용이 없냐 그랬더니, 첫째는 강도들이 총도 있다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도들이 오면요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경비원들이래요. 주인은 안 도망가겠죠. 경비원들은 금방 도망간대. 왜? 아니 그 몇 푼 받고 자기 목숨 내놓겠어요? 돈으로 산 목자는
이리 때 늑대가 오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목자는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가 전에 읽은 헤롯 왕의 사건과 비교해 볼 때, 헤롯 왕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생일날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흥을 돋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걸리적거리는 사람의 목은 언제든지 벨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아니하고 섬기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대성물로 들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목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인 것 같아. 아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부담이요? 그게 왜 부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부담스러워 보이는 일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벌하시고 책망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니, 벌을 주실 때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처럼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의 길 갈까 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단 말입니다. 혹시 지금은 아닌가요? 삶에 찾아온 외로움과 우울함과 때로는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되는 문제들 가운데, 사람 믿어봤다가 실망된 일들 때문에 이게 뭐지 도대체?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절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저앉을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나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변함이 없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시구나.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또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인간은 존재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피지컬한 육체적인 것이 필요하죠. 사람은 자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마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한 그들에게 잠시 쉬어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주님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세요. 그래서 먹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 없지만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시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육체적인 필요는 필요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관계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관계를 갖고 태어납니다. 부모가 있으니까 자녀가 있는 것이죠. 형제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있죠.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 속에 삶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고 좋아하는 복음성가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받기만이 아니죠, 주기 위해서도 태어난 거예요. 데이빗 시먼 박사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서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상처가 있을까? 치유해야 되는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사랑을 주고 받는 실패한 모든 것이 상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을 경우도 있어요. 왜? 부모도 상처가 많아서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못 받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내가 사랑을 주는데 안 받아요. 난 사랑하는데 안 받아요. 그걸 못 느껴요. 자식을 사랑해 주는데도 자식이 고마운 줄 몰라요. 부모 사랑을 몰라요. 아직 철이 없어서 부모도 마음에 실망과 상처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시죠. 그래서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우리 인간의 존재의 필요성은 영혼의 필요란 말입니다. 영혼의 필요.
삶의 의미가 무엇이죠? 진리를 내가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죠? 내가 무엇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론가인 라비 제카라이스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네 가지, 이 네 가지다. 첫째, 나는 어디서 왔는가? The origin of life. Who is responsible?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냥 부모 때문인가?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존재에 대해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는 삶의 의미죠. 삶의 의미. 그저 뭘 먹고 마시고 보다도 우리는 의미를 찾아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옳고 그름의 진리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입니까? 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까? 우리는 바로 분별해서 우리는 옳은 선한 삶을 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질문은 데스티니. 우리 인간의 마지막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데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 후에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일까? 한 2년, 3년 전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한국에서 상영이 됐는데 한국의 영화 제목을 내가 한번 알아봤더니 인터스텔라. 번역이 잘 안 되나 봐요. 이 제목 저는 영화 봤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뭐냐면요, 피할 수 없는 지구의 종말이 온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막 먼지가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지구가 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주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뒤를 두고 우주 탐험을 나서는, 결국 해피 엔딩이지만, 근데 그 영화의 그 대사 가운데 거기에 이제 마이클 케인, 영화 배우 마이클 케인이라는 분이 닥터 브랜드라는 그런 역을 맡았는데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I am not afraid of death.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But I am afraid of time. 나는 시간이 두렵다. 과학자의 얘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건 아니지만 나는 시간이 두렵다. 왜요? It's going to run out. 시간의 끝이 오니까.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도 사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게 두려운 것이죠. 더 두려운 것은 maybe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만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시간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숨이 멎는 순간 끝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아무거나 사십시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욕심을 많이 내고 사십시오.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시고 최대한대로 즐기면서 사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타임이 여기서 끝이라면.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의 타임이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믿어야 되고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정신없이 바쁘게 그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피를 위해 살아가지만 스탑! 멈추시고 이게 전부가 아니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것이 이제 연결되어서 무슨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사실은 뭐나 얻을까? 이게 오늘 많은 사람들의, 아니 때로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뭐 하나 건질까? 내 위로움을 달래주진 않을까?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추구하는 전부라면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주는 떡을 먹으면 또 배고프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아. 우리 그 떡 주세요. 내가 그 떡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 어떻게 믿어? 어떻게 받아들여? 다 떠났어요. 다 떠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뉘게 가오리까?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지면 하나님은 부인할 수는 없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되는 거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부담 안 되는 만큼. 점점 저는 오늘날 21세기에 특히 서양 문화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질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예전보다 갈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세교회를 보세요. 1997년 1월 1일 그것이 저와 제 가족이 이제 아틀란타를 도착해서 첫날밤을 지내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더누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3개월 동안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교회가 부흥되려면 전도하려면 예배 공간이 필요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누리에 있는 호텔 컨퍼런스룸을 빌렸어요. 지금 우리 교인 가운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아침이면 2시간 이상이나 음향 장비 나르고 마실 물도 나르고 2시간 이상이나 그거 다 틀었다 그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런 거 안 나르고 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멀지 않은 윈터스 셰프라고 141 만나는데 예배 공간 1, 2층짜리 빌려서 아직도 있잖아요. 스페니시 교회가 지금 모여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좋던지 나중에 또 보니까 렌트비 내야 되고 우리 건물도 아니지 청소도 안 해주지 페인트는 벗겨지는데 아주 주인이 고질식해서요 청소도 안 해줘요. 우리 교회 건물 자체 건물이 꿈에도 소원은 자체 건물. 그래서 슈거힐에 부흥돼서 이사 나가는 미국 교회 건물 이거면 됐지. 그래서 들어갔는데 2주 만에 불타서 없어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또 앞 건물 또 하나님 주셔서 얻었어요. 이제 됐잖아요. 편하잖아요. 에어컨 빵빵 나오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체육관도 있지. 이러면서 이제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없어도 다 할 만하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교회 얘기를 제가 했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정말 살아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 건지 주님의 사명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은요 매일 아침 신하들이 문안 인사 드릴 때 이렇게 문안 인사하라고 명령을 했대요. 왕 앞에 뭐라고 말하라고요? 왕이여 당신은 죽습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아침 우리 일어나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거울 앞에서 너는 죽어. 죽음이 올 거야. 아니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필요를 절대 잊지 않는 삶의 부요함이, 삶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잊게 하지 않는 그 겸손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35절 3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참 제자들은 상황과 이치에 바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나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만큼 시간이 지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배고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은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솔루션을, 그죠? 해결책을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각자 알아서 먹게 하세요. 그거예요, 사실은. 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을로 가서 사람들하고 음식을 사 먹게 하소. 음식은 안 가져왔어도 가서 외상으로 먹든지 또 노잡이 좀 있는지 그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가서 먹게 해주세요. 브레이크 합시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거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아니에요. 2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1데나리온은 하루 일과에 하루 벌어서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200일 그러니까 365일이니까 연봉을 5만 불, 5만 불 더 되겠죠. 여러분 더 많이 받으시죠. 한 5만 불을 쳐도 한 3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갑자기 3만 불이 어디 있어요? 아니 어디가 가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으셨죠. 결국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를 가서 보라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다 100명씩 50명씩 모여 앉아있게 하시고, 그리고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을 먹이는 그 생각을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생각하셨겠지만 결국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사 죽으셔야 할 그 길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그 능력의 주님은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놓으시고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2차 대전 당시에 돌체스터라는 미국 군함이 900명의 병사를, 미국 군인들을 태우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이제 유럽의 전투에 이제 참전하기 위해서. 겨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실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온 대서양에, 특히 북부 대서양에는 독일 잠수함, 유투보트들이 언제든지 군함만이 아니라 상선까지도 어뢰를 쏴서 격침시키는. 1943년 2월 3일 겨울이죠. 여전히 유투보트에 의해서, 잠수함에 쏜 어뢰에 의해서 침몰되기 시작합니다. 아우성치죠. 다들 이 구명조끼를 입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수라장 그 가운데 한 병사가 그 당시에 조지 팍스라는 군목과 다른 4명의 군목이 있었는데, 군목에 가요. 제 구명조끼를 잃어버렸어요. I lost it. 그때
조지 팍스 군목 목사님은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 그 병사에게 줍니다. 또 다른 병사들이 구명조끼가 없다고 할 때 다른 3명의 군목 목사님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자기의 구명보트를 벗어 그들에게 입혀줍니다. 살아남은 병사들 가운데 이 이야기가 보고가 되고 이 4명의 군목은 미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습니다. 병사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구명조끼를 벗어 드릴 수 있을까? 꿈 깨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해야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해야죠. 그것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신앙은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못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를 당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군목 목사님도 해주신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뭘 위해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질문하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자식, 그렇죠? 그 자식을 위해 사는 건 맞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 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뭘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을 위해? 다 얻고 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분명히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위해 다른 영혼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틀란타 새교회가 우리가 살아있고 생동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하면서 우리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우리 당회에서 인턴십을 한 박길범 목사님, 이제 8월 달에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십니다. 중국에서 부부가 다 PhD 공부를 했어요. 교육학 박사들이 있어요. 창창한 사람들인데 선교사님들 돕다가 중국 선교의 콜링을 받은 거예요. 미국에 와서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 노회에서 또 우리 교회 당회에서 인턴십을 받아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 나가서 6개월 동안 선교 훈련에서 선교 훈련 받고, 그들이 가야 되는데 그들은 중국에서 10여 년을 살았고 또 미국에 와서는 콜롬비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조그만 동네 조그만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교회가 많지를 않아요. 중국을 향해 가겠다는데 그들을 파송할 교회는 없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기도로 후원할 교회들도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2년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당회에서 우리 교회에 2호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도로 재정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형편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아니 이민교회 뭐 재정적으로 넉넉한 날이 언제 있습니까? 항상 쪼달리는 거죠. 근데 장로님들과 저는 특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닌데 지금 우리 교회 선교사로 파송 받았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언제 그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연결 주신 분이니까 우리가 파송하십시다. 심하게 없게 우리가 선교 후원하십시다. 왜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복음으로 채워주는 일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아니하는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무릎 꿇어 주라고 신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반전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끝이 됩니다. 머리가 되면 되려가면 꼬리가 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감으로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도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극히 자아중심적이고 욕심이 많습니다. 더 좋고 더 편하고 더 많은 것을 구하는, 좋은 것 비싼 거 가지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주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